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지금 신학교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근데 비밀을 맡았는데 비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맡은 자인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알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맡은 일이 뭔지를 몰라요. 맡은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비밀은 상대가 얘기해 주기 전에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선 교회 안에서 충성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비밀부터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 시작.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숨겨진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기 전까지 감추어 두셨다가 드러내시는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원과 통치의 계획이며 종말에 완전히 드러납니다.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원과 통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종말에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다음에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갔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문을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것만 배우잖아요. 중학교 들어가야지 중학교에 맞는 학문을 배우는 거고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이제 성장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이 달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야 요 정도까지는 알아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또 배워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여러분은 듣기만 하면은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여러분은 듣는 귀만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처럼 애쓰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단합하며 이해함으로 얻게 되는 완전한 확신의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애쓴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땅히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서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예수 그리스도 다 아는데 이거 뭐 알려줄 게 뭐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데 굳이 내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깊이를 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배워야지 가르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 1.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성육신, 성령으로 처녀 마리에게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아니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처녀 마리에게 잉태되고 탄생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씨로 인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서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탄생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처음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비밀을 가졌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어? 이렇게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탄생한 거야.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야. 그래서 그분은 원죄가 없어. 아담의 후예가 아니기 때문에 원죄가 없고 성장하시면서 자범죄도 지은 적이 없어.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만약에 남자의 씨를 통해 태어났더라면 씨 안에 이미 원죄가 있어요. 아담의 후예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원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빚진 자인데 어떻게 상대의 빚을 갚아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상대의 죄를 사해줄 수가 없잖아요. 왜? 나도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했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시고 성장하면서 자범죄도 짓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피만이 인류의 죄를 사해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왜 죽었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승천하심도 많은 사람이 알아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대.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가죠. 왜 죽으셨는데? 그럼 여기서 깜깜한 거예요, 또. 근데 왜 죽었지 참?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죠. 왜?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비밀이에요. 여러분한테는 비밀이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죽을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야. 근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처럼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신 거야.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야. 알려줘야죠. 그런 다음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줬다는 증거가 안 나타나잖아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 문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내신 거구나. 근데 이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런 다음에 승천하시면 뭐예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승천에 대한 주님의 비밀은 그분이 승천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한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께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심으로써 결국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비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안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걸 정확히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성도들이 빨리빨리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대 이것만 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비밀을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와 그리스도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메시아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분이 통치하시러 오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 이걸 이제 성경이 계속 예언해 왔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밀이죠. 예수님이 주인과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결국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것이야. 이것도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비밀까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됐다는 것도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다함을 주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영이 되셨는데 옛날에 있는 그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영이 아니라 뭐예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됐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됐다는 것도 이거 비밀이에요. 이것도 잘 몰라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됐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 성령이 되셨구나. 그럼 예수님하고 성령을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이위일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은 주와 그리스도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지.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아니었다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지 아니하면,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책망을 받아야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단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는 거듭난 영 안에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안에서 거처를 삼으리라 하는 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거듭나면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성령님만 내 안에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주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고 하나님은 어차피 뭐 하늘에 계시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으리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나면 거듭난 영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게 깨닫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보통은 다 성령님만 있는 걸로 아니까. 근데 이제 요 믿음까지 올라오면은 아, 아버지와 아들이 내 거듭난 영 안에 같이 들어오신 거구나.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으면 내 혼 안에 아버지와 아들도 같이 거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으면 아, 내 몸 안에 아버지와 아들도 같이 거하시는 거구나. 그럼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왜? 주님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그래,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렇게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세례를 줬어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 직접 들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이해를 가지면 그래, 아버지가 성부고 아들이 성자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우리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돼. 그래서 다 이렇게 세례를 줬어요. 저도 16년 전까지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지각이 열리고 나니까 제자들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 예수 이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 주여 그러면은 옛날에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오 주여를 불렀는데 지금은 오 주여 그러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포함돼서 부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믿음이 이렇게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다고, 야, 내가 주 예수만 내가 불렀을 때는 아유, 아버지가 좀 섭섭하시겠네, 성령님이 좀 섭섭하시겠네, 그래서 아버지도 불렀다, 성령님도
성령님도 불렀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 하고 또 부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서운해 하실까봐. 근데 지금은 주 예수 이름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각을 갖는 것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아니 저도 이런 지각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고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세례를 주면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아니 왜 베드로가 세례 줄 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줄 때 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렸을 동안에 의문도 안 생겨요. 왜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 분명히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지.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보니까 왜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이게 의문이 돼야 되는데 의문이 드는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냥 통과니까. 근데 이제 신학생 정도는 성경을 볼 때 의문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분명히 제자들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어? 근데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뭐예요? 성령이 임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 우리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또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요한이 세례 줄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 다음에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해버리더란 말이에요. 요 과정이에요. 또 어떤 이제 곳에 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르게 세례는 받았죠. 근데 아직 성령 세례는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해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사도행전에 사실 다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주님이 감동으로 쓴 성경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친밀해져야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믿음의 분량이 오는 것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비밀의 수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 비밀을 알아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알고 잘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 이 비밀의 풍성한 영광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희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잘 모르죠.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있는 줄 알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만 계시는 거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을 누구한테 알려줘야지 이제 비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밀인데 누구한테 들었어요. 근데 이 비밀을 나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성령이시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성령이시라고 했어요? 아니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봐,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받았고 우리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령이야,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위일체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성령을 하나로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이해가 안 되니까는요. 아니 내게 사는 건 분명히 성령인데 왜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아니 이거 잘못 썼네. 성령이 우리 안에 사는 거지 무슨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또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줘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남겨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버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나랑 하나가 된 걸 몰라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기서 더 들어가면 그래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육신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됐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나랑 하나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나랑 하나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나랑 하나야. 여기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아니 내가 개로 태어나서 개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개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개새끼가 개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요. 그 생명으로 사는 건 너무 쉬운 거죠. 새 새끼로 태어난 새가 새처럼 사는 거 당연하죠. 물고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물고기가 물고기처럼 사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 생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거 당연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사는 거 당연하단 말이에요. 왜요? 그 생명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마귀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태어났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 생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마귀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아니 짜증내는 게 뭐가 어려워요? 욕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신경질 내고 아니 남한테 침뱉고 아니 그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아니 얼마나 쉬웠냔 말이에요. 왜? 그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갈등하는 게 뭐예요? 거듭나니까는 하나님의 생명하고 마귀 생명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좀 하나님 생명으로 살려고 그랬더니 이 마귀 생명이 여전히 나를 지배해가지고 계속 이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오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오래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라 이 고백까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까지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뭐예요? 그때부터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생명으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깡단이가 걸음마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걸음마를 한다는 것은 넘어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넘어짐도 없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 넘어져요? 누워만 있는데.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하고 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워만 있지 걸음마를 아예 안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래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나 오늘부터 항상 기뻐할 거야.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뭐예요? 아이고 괜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 했더니 이렇게 힘들어.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첫 열매로 슈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져서 순교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순교하지 않고 첫 열매로 슈거 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 이기는 자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새로워진 혼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의의 몸 안에 생명까지 들어오면 풍성한 생명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해하라가 저절로 되고 용서하라가 저절로 되고 짜증내지 말라가 저절로 되고 화내지 말라가 저절로 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가 저절로 되는 이 수준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니 마귀 생명도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니까 흘러넘치는 경험은 다 했잖아. 그러니까 핑계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너무 어려운 그런 말씀이고 수준이 너무 높아서 나는 순종 못했습니다. 야 근데 그런 네가 깐난애기 때는 너 마귀의 종처럼 안 살았어. 깐난애기로 태어나서 염려도 안 했고 불평도 안 하고 짜증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했어. 근데 너 성장하니까는 마귀 생명이 가득 차니까 너 저절로 짜증내고 불평하고 다 그렇게 살았잖아. 핑계도 못 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살았더라면 핑계 댈 게 있죠. 근데 이미 경험을 했잖아. 마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마귀 뜻대로 산 게 아니라 성장하면서 이게 마귀 뜻을 계속 여러분들이 습득하면서 마귀 뜻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게 자동으로 됐고 불평하는 게 자동으로 됐고 어려움도 없어요. 나 미워하는 거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는 게 자동으로 되지. 이거 하려고 여러분 노력했어요?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되잖아요. 아니 시기 질투하는 걸 노력해가지고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으로 되는 생명은 자동이란 말이에요.
물고기로 태어난 물고기가 헤엄치는 훈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헤엄을 친단 말이에요. 새 새끼로 태어난 새도 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라면 당연히 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 생명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너무 쉬웠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게 쉬워져야 되는데, 그 겉사람 속사람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30세 때 거듭나면 속사람은 1살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그 겉사람은 30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살하고 30세하고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계속 후패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겉사람, 옛사람을 매일 죽이고 후패시키다 보니까 얘 나이는 낮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힘들 때가 나이가 같았을 때예요. 근데 1살만 얘가, 속사람이, 여러분의 세 사람이 1살만 얘보다 높다면 그때부터 이기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점점 해가지고 얘가 30살이 되고 이 여러분의 겉사람, 옛사람이 1살이 됐어요. 얘는 쪽도 못 쓰죠. 아무리 염려하라 해도 귀뚱으로 들리는 거예요. 불평해라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이 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먼저 나와버려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왜? 더 성장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신앙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목적으로 삼아요? 모르는데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봉사 많이 하고 희생 많이 하고 많이 헌금 들여가지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상급 받고 더 큰 집에 들어가야지, 이걸 목적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맡은 사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알려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뭐예요?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 성령으로 거듭난 영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혼과 성령으로 충만받은 몸 안에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구원과 영생.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는 영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시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받으면 혼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받으면 몸 안에까지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이해하는 생명, 용서하는 생명, 불평하지 않는 생명, 미워하지 않는 생명, 항상 기뻐하는 생명을 막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알아듣고 바로 순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이 생명이 돼 있다면, 흘러넘치는 단계까지 돼 있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근데 이걸 또 누가 믿어요? 아유, 하나님 어려운데요, 무거운데요. 어렸을 동안은 어쩔 수 없죠.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10kg 드는 거, 10kg, 그럼 5kg 드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5kg 드는 거요. 쉽죠. 5kg. 아니, 쌀도 지금 요즘 10kg도 들잖아요. 5kg라면, 아니면 1kg. 1kg 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깐나내기는 어려워요, 쉬워요? 깐나내기는 어렵죠. 들 수가 없죠. 여러분은 잘 들 수 있는 1kg를 깐나내기는 못 든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조금 성장하니까 뭐예요? 1kg를 낑낑 메고 들어요. 한 5살만 돼도 뭐예요? 1kg를 든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명만 성장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믿음까지만 성장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요 수준까지 가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적에 부응해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니까 듣고 훈련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를 잘 몰라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아직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구원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한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이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 안에도, 조상 안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영이 철수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 강도 바라바가 바라바 예수예요. 예수 바라바예요. 근데 예수 이름이 들어가 이걸 빼버린 거예요.
원래 원문에서는 이 옛날 고대 그 문헌에서는 바라바 예수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처럼 바라바 예수 아니면 예수 바라바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 이름이 흔한 이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 이름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전한 게 뭐예요?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였어. 메시아였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이 관념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고, 아직 이 관념을 모르는 분들은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 그냥. 근데 이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저분은 아직 이 의미는 모르는구나. 예수가 아직 그리스도가 되지는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죄를 못 이겨요. 죄에서 해방이 안 됐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분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동안에는 뭐예요? 죄에서 나를 구원하고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냥 밤날 하는 일이 뭐예요? 죄 짓고 아이고 주님 오늘 또 넘어졌어요. 또 죄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만 사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생명 주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쳐 생명 주는 영이 되신 다음에 여러분 안에 들어온 임마누엘이라는 것까지만 깨달으면 뭐예요? 다 구원과 생명을 얻어요. 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가 임마누엘 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시고 염려하지 않을 능력으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임마누엘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미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지,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염려하는 죄에서 주님이 날 실제적으로 구원하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영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이 된 것까지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면 구원과 영생은 그냥 체험한단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마누엘이 됐어요. 그럼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당연히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생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영생이 되어 있는 말씀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녀도 뭐 주일 온전한 뭐 주일을 성수해라 아니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한 두 가지만 생명이 돼 있어요. 나머지는 염려하지 말라는 죽을 때까지 생명이 안 돼요. 미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죽을 때까지 뭐예요? 나에게 영생이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서글픈 일이에요. 아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탄생한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탄생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과 영생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지금 미워하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해야 되고,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생이 돼서 나타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탄생한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천년왕국 때 다스리는 고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은 임마누엘이 되셨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듭남 성령설의 성령 충만 전인고 내주합일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들어와 나랑 하나가 됐어. 이게 내주합일의 구원의 믿음까지 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 있고 임마누엘이 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말씀이 나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분들은 불평하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불평은 안 해요. 그 불평하지 말라가 여러분에게 영생이 돼 버렸어요. 매일 그 생명으로 살아요. 불평하지 않는 생명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천년 동안 왕 노릇할 거란 말이에요.
이 수준이 아닌데 어떻게 1000년 동안에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통치하면서 사냔 말이에요. 실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난 휴거도 필요 없고 천년왕국도 필요 없고 왕노릇도 필요 없고 난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가면 돼요. 이런 분들은 이 노력을 왜 하냔 말이에요. 왕이 될 필요가 없는 분들인데. 근데 여러분의 목적지가 바뀌었다면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역을 해야죠. 그래서 모든 죄를 이기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길을 몰라가지고 못 들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한 강도사님 한 분은 시흥에 사시는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분도 이제 이 말씀을 누구한테 소개 듣다가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고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으니까 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예 헷갈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중에 한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수해 드리기로 했거든요. 왜냐면 확실치 않으니까 본인은 기도해서 받은 것 같았는데 또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이기고 31명의 왕들을 다 이긴 게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도 아이성에서 또 패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고 모든 죄를 다 이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또 부족함을 드러나셔서 성령 충만 단계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이 있구나.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해요. 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육체를 이겨요.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못 이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그건 구할 필요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거듭남이 성령 세례가 아니었구나. 거듭남은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고 성령 세례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이구나.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이제는 이걸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방언하니까 자기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아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아니 홍해를 건너는 게 무슨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아니 성소에 들어가는 게 무슨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냔 말이에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 거듭나고 율법 아래 들어가서 오라까지 오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른비의 역사는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영이 생긴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필요하잖아요. 나뉘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런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게 사실 전인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도 사실 같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따로 사실 구할 것도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따로따로 이렇게 단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셨지만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이 같이 임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시험 이긴 거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때 성령이 너희가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날 이제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임한 걸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다 그래요. 분명히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게 성령 세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 받을 때 충만도 같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만 받으면 성령 충만이 임한 거고 성령 충만이 임한 사람들은 영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이미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영혼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이니까 그럼 전인 구원을 받은 게 믿어지는 분들은 뭐예요? 그래 내 영혼 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가 됐지. 내 조합이 이렇게 그냥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영화의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될 거야. 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이요. 뭐예요? 주님과 함께 나는 7년 대여 환난 후에 이 땅이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거야. 이게 그냥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만 받으면 제가 지금 전하는 말들은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까지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전하는 분들이 없어요.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교회 온 지 한 1년밖에 안 된 분들이요. 친구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한테 모여가지고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배운 얘기를 하면 야 너 이단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그래서 처음에 힘들었대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 믿음에도 분량이 있고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그런 다음에 뭐 휴고 청년한고 얘기를 했더니 아는 사람이 없더래요. 왜요? 아니 대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을 초등학생이 왜 배우냔 말이에요.
이거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마땅히 너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 그러잖아요. 왜? 소화시킬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신령한 사람을 대한과 같이 아니하노라. 그냥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도 이제 우리 동아신학교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귀가 커져요, 사실이요. 분별도 되고, 아, 저분은 이런 내용은 지금 모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또 용감해요. 자기가 모른다고 이걸 얘기하는 사람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5년 전에 여기 이제 총회 와가지고 책을 다 돌렸거든요. 선물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걸 보고서 얼마나 핍박이 들어왔는지 몰라. 아니, 저 목사는 왜 신부단장 얘기를 하냐고. 아니, 그러고 나서 뭐예요? 아, 왜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냐고. 아니, 왜 휴거를 얘기하냐고. 저 이상한 거 아니냐고. 저 이단 아니냐고. 얼마나 공격 들어왔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잘 섬기고, 또 이제 신학교 들어와서 교무처장도 하고, 교수도 하고, 또 이제 노회에서 부노회장도 되고, 그리고 다 이제 섬겨드리고 했더니 이분들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요즘은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휴거를 얘기를 하고 천년왕국을 얘기를 해요, 지금은요. 놀라운 일이죠. 원래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전천년주의를 믿는데, 이 저 백석 출신 분들이 무천년을 다 배워놔가지고 그냥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을 때는 마귀를 무적행에다 가둬놓고 천년 동안, 이 내용이 계시록에 다 있는데 계시록을 잘 안 보거든요. 성경을 많이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제가 설명하는 걸 듣고 도리어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교수하는 걸 잘 배워가지고 또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상고를 하시면 되잖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벗어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 아, 성경 안에 이 내용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서 잘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어린 성도들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수준에서는 그게 맞죠. 왜? 그것만 배웠으니까. 그분들은 그것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역할을 해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 이것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또 들어본 적이 없으면은 내가 성경을 또 상고를 하면 되는데 이걸 또 부딪혀요. 맞서요. 이런 사람들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련함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싹 비고, 그리고 목사님이 거짓말 안 하고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니까 그냥 들어요. 그러면 그리고 들을 때, 성령님, 난 그냥 목사님 강의하는 대로, 교수님 강의하는 대로 무조건 듣겠습니다. 그 대신 내 안에 성령님이 바르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분별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3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신자들이 한 육체가 됨 결혼. 이것도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된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혼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잠들게 만들어서 갈빗대 취해서 여자 만들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한 신부를 얻기를 원하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비한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혼인잔치 여는 목적이 뭐예요? 아니, 아들에게 신부가 얻어졌으니까 이걸 잔치하기 위해서 잔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한 신부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주님이 신부가 돼야죠. 근데 갓난애기는 어떻게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그냥 내가 신부단장 얘기하니까 막 핍박을 받은 거예요. 아니, 왜 신부단장을 얘기하냐고.
아니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신부가 됐으니까 신부단장을 해야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됐고 자녀면 됐지 무슨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돼. 말도 안 되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그 전 단계에서는 친구를 얘기하거든요. 우린 주님의 친구라고. 야 건방지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할 것을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고 행하지만 너희는 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친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걸 밟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아는 지식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근데 이 미련함을 자기 똑똑함인 줄 알아. 이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안 깨져요. 그러니까 절구해 놓고 빻아도 안 벗겨진다고. 이 고집스러움은 안 벗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이 좀 열리고 이제 고난을 좀 많이 받으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얘기가 들어온다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오십니까?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아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88년 7월에 거듭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의 사역을 너에게 맡길 거야. 그런 다음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 돼.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근데 16년 전에 주님이 제게 와서 내가 너 부르고 연달아 목적이 이거였어. 지금부터 이 사역만 해.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난 지금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난 지금 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성경에 있는데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뭐예요?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둘이 결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들이잖아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노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거듭났을 때 88년도에도 이 사명을 줬는데 이걸 내가 모르고선 지금까지 훈련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년 전에 주님이 알려주신 다음부터 난 뚜렷하죠. 난 지금 나에게 맡긴 이 소명을 가지고 이 사역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시켜서 두 분이 약혼하고 결국 주님 오실 때 휴거돼가지고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는 난 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새 언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나는 이 새 언약을 주님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받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두 종자를 심지 말라고. 이 한 종자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다른 씨앗을 뿌리면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구체적인 목적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이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갈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아니 여기 들어가지 않을 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까마득한 얘기고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는요. 아니 유치원 애들이 무슨 성교육을 시키고 부부생활을 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성생활도 못하는 애들한테요. 할 필요가 없죠.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단단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지금 마지막 때는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목사님들이 지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도의 초보망 가르치고 있잖아요. 다 남겨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젖먹이는 자가 그래서 화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단단한 음식 이런 말씀들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 잘 소화하시고 소화가 안 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아셨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의 후련이 우리가 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가 돼서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휴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휴거라는 단어는 없단 말이에요. 이 휴거가 뭐예요? 아니 이게 이끌 휴와 들 거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휴거예요. 그러니까 휴거의 이 낱말은 없어도 그 의미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이 휴거. 이게 이제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도 몰라요 지금. 아니 휴거를 얘기한다고 휴거가 뭐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를 어떤 분은 30년을 다녔대요. 근데 그분한테 우리 교회가 휴거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아니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이단 교회를 다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휴거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을 모르니까는 성경에 휴거가 나와 있어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뭐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에요. 이걸 휴거라고 한문으로는 휴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올리실 거란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가지고. 근데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여러분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시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갈 거야. 근데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먼저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이 몸, 영혼은 하늘나라의 낙원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같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몸은 뭐예요? 다 썩어지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고 영혼과 몸이 합치돼서 그들이 먼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라 그래요. 왜? 그들이 먼저 변화가 돼서 올라가고 그 이어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같이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쫓겨나요. 그러니까 미리 죽었어도 소용이 없는 게, 야, 그럼 우리가 또 예수님 오기 전에 미리 죽었다가 우리가 먼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올라가니까 나 그냥 빨리 죽어버릴 거야. 딱 죽었는데 이 땅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주님과 하나 돼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올라갔더니 뭐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이 예복은 이 땅에서만이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복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걸 여러분이 받아야지 예복을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예복을 입지 않고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단 말이에요. 몸은 이 땅에 썩어져서 없어졌어요. 그럼 그들이 뭐예요? 먼저 이제 살아나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해요? 그럼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간신히 구원만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속옷만 입고 있지 의의 겉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복을 입지 못했으니까 말이 없잖아요. 너네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유구무원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또 다른 옷을 입고 가요. 보내주는. 그때 당시에는 이 왕이나 이런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자기 잔치에 혼인잔치나 잔치를 열 때는 예복을 미리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거 입고 오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나가지고 아유 나 그 옷보다는 내 옷이 더 좋아요. 그래서 자기 옷 입고 가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와 내 열심 소용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뭐예요. 아 나는 지금 쳐들면 그 휴거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휴거 되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는다고 아니면 거듭난 성령 세례만 받았다고 아니 우리가 휴거가 되냐고요. 조건이 또 있죠. 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 번 안에 들어오셔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그래서 전인 구원을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보존하는 싸움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보존을 하냔 말이에요. 영의 구원, 거듭나봤자 영의 구원밖에 안 되고 혼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받아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교리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은 우리는 혼의 구원 받을 수 없어. 성화될 수 없어. 단지 노력만 할 뿐이지. 이걸 가르쳐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줬냐고요. 다 줬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만 준 게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다 이뤘다 했을 때 다 선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 선물을 안 쓰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오늘 태어난 아이가 무슨 휴거 천년왕국 이걸 왜 알아야 되냔 말이에요. 알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장성한 분량이 됐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한 7개 우물, 우리가 부엘세바 7개 우물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복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팠던 7개 그 구원의 우물들이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들이 있는데도 어렸을 동안은 이거 들으면 피곤하죠. 그래서 골치 아파서 우리 교회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말씀을 또 쪼갠다고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7개 구원의 우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에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 복수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도 안 가요. 그냥 왜 몰라도 되니까 지나친단 말이에요. 그럼 좀 이제 좀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구원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왜 구원의 우물들 복수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다 이뤘다 그랬을 때 뭘 다 이뤘어요? 아니 죄사함 어렵단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걸 다 이루신 거죠. 요거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유치원 애들 불러다 놓고 그런다 그랬잖아. 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 왜 낳는 줄 알아?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손 들고 그것도 얘기해요. 맛있는 거 사주려고요. 아니면 장난감 사주려고요. 좋은 데 데리고 가려고요. 이거밖에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원래 목적은 만약에 의사를 만들고 아니면은 뭐 판사를 만들고 변호사를 만들고 대기업 총수를 만들고 대통령이 되기를 원해서 아이를 낳더라면 이 목적을 아는 데까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자기 아들을 위한 신부를 만들어서 결국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야. 여기까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비밀에 속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가지고 잘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비밀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뭔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7째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불 때 이게 나팔재앙 7개의 나팔재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이 뭔지 봅니다. 5번째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이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누가 보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서 천년왕국을 쳐봐요. 젊은 목사님들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배가 있어야지 이게 열릴 텐데 근데 젊은 목사님들이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그래가지고 이사에서 나오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주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도 왕이 됩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왜? 때가 이러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뭐예요? 이게 들릴 때가 됐고 지금은 전할 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알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오늘 배운 거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천사가 무정행의 열사와 큰 쇠사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늙은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 묶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봉인하여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 나라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1000년이 지난 후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아니 요한계시록에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후에 주님이 오시면 이제 마귀를 붙잡아 가지고 무정행에가 가둔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의 몸을 가지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살면서 아기 낳고 그래서 아주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휴거가 돼서 이 땅에 내려오면 그들을 여러분이 가르치고 이런 내용을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너희들 1000년 있다가 하나님이 마귀 풀어놓으면 그때 마귀가 너희가 미혹할 거야. 그때 절대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잖아요.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바다 모래알 같은 숫자가 1000년 동안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 다 심판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마귀한테 안 넘어간 사람들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이제 몸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신령한 몸이 돼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을 거쳐가지고. 근데 이 내용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기는 자들, 심판하는 보좌에 함께 앉은 자들이 있고 주님을 위해 순교한 자들이 있고 또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고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나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까지 왔는데 뒤돌아보다가 여러분이 남겨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순교한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는 여러분이 지금 뒤돌아보지만 않았으면 다 휴거될 수 있는데 잠깐 또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 뒤를 보다가 남겨졌으니까 순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휴거될 수 있는 믿음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나는 이 땅에서 7년을 거치지 않고 난 첫 열매로 휴거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거야. 이걸 결정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좀 아쉽지. 그래도 좀 환난을 견디고 내 믿음을 좀 보여준 다음에 순교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1000년 동안 나 왕노릇 해야지. 이건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에요. 아니면은 나는 어차피 휴거될 믿음이 아니니까 7년 한란 동안에 열심히 도망다니다가 몸을 가진 채로 들어가가지고 그럼 몸을 가진 채로 들어가면 아주 그냥 건강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또 1000살 동안 사니까 난 1000살 동안 아기 낳고 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첫 열매로 휴거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환난 중에 순교해가지고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잘 도망다니다가 이 땅에 남아서 1000년 동안 몸 가지고 살면서 다시 시집 장가가가지고 애 낳고 살 거야? 이게 참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 생활하고 자녀를 낳은 분들은 이것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신령한 몸으로 100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는 이 일이 새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시 경험했던 걸 경험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은 다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신학 6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전에 공부했던 거, 언약신학자들은 성경에 크게 3가지 언약이 등장한다고 보는데 이 3가지 언약이 바로 첫째 구속 언약, 둘째 행위 언약, 셋째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 전에 구속 언약을 주도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속 언약을 주도하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속 언약을 주도하신 분으로서 성자 하나님에게 언약의 보증인 역할을 지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보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보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보낼 때 나 싫어요. 아니 내가 왜 저급한 몸을 가지고 왜 내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태어나야 됩니까? 난 영인 하나님인데요. 나 싫어요. 이럴 수 있는데 뭐예요? 받아들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쥐새끼가 되려면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바퀴벌레 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요 그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자기 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 그래서 육체 안에 한정되어 있는 이 모습으로 살게 됐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비하하시는 거예요. 이걸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내려고 해도 예수님이 나 싫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보내시고 주님이 받아들였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가지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우리도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먹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뚜렷이 말씀했어요. 나는 그냥 나 스스로 온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가지고 온 건데 내가 아버지께 보낼 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순응을 해서 내가 온 거야. 이걸 얘기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보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강의하기 전에 주님께 간단히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내가 이 단에 섰을 때 강의할 때 주님 내 마음 안에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그냥 때에 맞춰서 말씀을 주세요. 이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지금은 어느 장소에 가도 겁이 안 나요. 왜? 이 약속을 믿으니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 내가 그때 그 시에 필요한 말을 내가 네 입에다가 넣어줄 거야. 너는 이걸 받아서 전하렴. 그럼 그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 25절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아버지가 우리 주님을 보냈다는 것이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잖아. 그 지혜로운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야.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성장을 하면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이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야. 이건 그리스도가 저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말을 뭐예요?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빨리 성장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림이 없어. 저가 하는 말은 진짜 주님이 내신 말씀이야. 이걸 점점 확증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돼서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알려줬더니 그들이 순종을 해요. 형통함을 얻어요. 저희 전도사님이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대회에 나오면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이제 주관하는 대로 얘기를 해주면 이걸 순종을 해요. 그러면은 이 역사가 따르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문제를 아래요. 그럼 같이 기도하자. 그럼 기도해서 나에게 주관이 오는 걸 얘기를 해주면 이번에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점점 더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 마음하고 맞지 않는 내 얘기를 했어도 그러면은 뭐예요? 자기를 꺾고, 그래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님을 내가 신뢰하니까 따라야지. 따랐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요번에 선물로 새 차를 남편이 뽑아줬어요. 요번에 그 시험 통과하고 제 말에 순종을 했더니 남편의 마음을 감동받아가지고 새 차를 요번에 뽑아줘가지고 6월달에 나오거든요.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형통한 삶은 뭐예요? 내가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라는 걸 안다면은 내가 이 말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체험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남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지 아니하며, 사도의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보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언약 3-2번 구속언약을 주도하신 성부 하나님 시작. 성부는 택한 자들을 성자께 주시며 성자께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순종과 대속적 죽음으로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요구하십니다. 아멘. 이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성자께 줌으로써, 이게 성자가 뭐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순종과 대속적인 죽음으로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이걸 받아들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거절한 게 아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주관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일을 수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야 되는 것을 수긍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였은즉 그 영혼을 속본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고 주님과 통치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결국 순종한 목적이 이거라는 것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속언약 3-3번 구속언약을 주도하신 성부 하나님 시작. 성부는 성자에게 그 사역의 성취에 대한 상급과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거저 보낸 게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이런 상급과 보상을 줄 거야. 이걸 또 주님이 뭐예요? 수용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상과 상급이 또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시편 2장 7절로 9절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열방을 예수님한테,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는 천국에서 통치하시고 이 천년왕국은 뭐예요? 주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언약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셔서 천년왕국 동안에 그분이 통치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보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약속도 받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고 이런 일들을 겪을 때 내가 너에게 이러한 약속, 강한 자들과 함께 탈취한 것을 너에게 나누어주고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이걸 다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천년 동안에 내가 왕이 될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피해까지 싸우고 이 싸움을 하지.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예수만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 이 상급을 아니까는 지금 뭐예요? 죄를 피해까지 싸우고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나라 천년왕국을 뭐예요? 주님께 맡기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아버지의 요구를 순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맡기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도 뭐예요? 나에게 맡긴 것 같이 나도 이 나라를 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너희가 통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이제 이걸 나눠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과 하나가 되며 천년왕국 동안에 여러분도 몇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임금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언약 3-4번 시작. 순종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 성자께서는 이 언약의 조건들에 동의하심으로써 성부의 선물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주님도 거절할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아니 나 그런 거 싫고요. 그냥 이 천국에서 나 그냥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그냥 행복하게 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천사들이나 부려먹고 살게요. 이럴 수도 있는데 뭐예요? 이 말씀을 수용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22절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도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사하는 것을 또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 준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한 마음이 된 여러분들도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먼저 왔으며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의 그 몸, 신령한 몸, 여기서 미국을 생각하며 미국에 가 있는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몸을 가지고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언약 3-5번 순종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시죠. 성자께서는 자신을 성부의 뜻에 맡겨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구속사역을 이루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마지막 날에 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살리고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이제 다 휴거가 될 것이란 말이요. 이걸 이제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주님이 한 일이 이거라는 것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했던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에게 다 실제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